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춥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벌써 이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이 생활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 마스크가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외출할 때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뭔가 빼먹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이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 예배 영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하나의 예배 형태로 이제는 굳혀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 주일 성수와 또 예배에 대한 이 개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익숙해져 버렸고 이 대면 예배의 소중함이 줄어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경에 이 개신교인 즉 기독교의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한다라는 응답은 지난 3월 말에는 40.7%였는데 4개월이 지난 7월에는 27.8%였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은 54.6%에서 61.6%로 늘었습니다. 즉 10명 중 6명은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출석에 대한 이 성도들의 인식에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감지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 후에 언젠가는 다 끝나겠죠. 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그러면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해 예배를 드리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73.4%로 3월에 비해 11.8%가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은 16.9%로 3월에 비해 4.4%가 늘어났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신앙관념을 바꾸고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코로나19에 따른 환경 변화에 즉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왠지 좀 이상한 것 같이 성도들도 이미 코로나19에 따른 환경 변화에 이미 적응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면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럼 교회가 어떤 것에 더 집중을 두고 좀 강화해야 되겠느냐? 뭐 교제나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진행되면서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교회라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건물을 가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온라인으로 성도를 모집하고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개척들이 하나 둘씩 시작이 되고 여기에 대한 세미나들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상황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삶을 보면 많이 바쁩니다. 제가 자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놀러 간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와 놀러 간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와 동생을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다. 안아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진첩을 넘겨보니 아버지가 저를 안고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었습니다. 동생은 없더라고요. 저만 안고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아 한나를 데리고 놀러 간 적이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아이들 학교에 현장 체험 학습을 내고 놀러 간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성도님들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쁩니다. 그래도 이 바쁜 중에 시간을 내셔서 자녀들과 놀러도 좀 가고 사진도 좀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야, 그때서야 내가 좀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면은 자녀들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놀아줍니다. 어릴 때야 가자면 가지만 지금은 잘 놀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매년 1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 사진책으로 포토북으로 만들어서 저는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권의 이 책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수한나 어렸을 때는 이 사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사진 찍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제 사진은 별로 없지만 아이들 사진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매년 한 권씩 하는데 지금은 2년이 돼야 간신히 책 한 권을 만들 정도입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 사진 찍기를 또 싫어하고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니 월요일날 어디를 놀러 가겠습니까? 놀러 갈 시간들도 줄어들고 그러니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지금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종대왕, 저는 이순신을 존경합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요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희 아버지는 교직에 계시다가 이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원래는 저희 큰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양복도 다 마련해 놓고 그러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아들을 목회를 시키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죽게 되자 작은 아들인 저희 아버지에게 유언으로 그러면 네가 목회를 해라, 목사가 되라 라고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교직을 그만두시고 이 목회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셨던 이 목사였습니다. 교회만 알고 송도만 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렸을 때 보면서 목회는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이제 시골에 가더라도 보성이 애갓집인데 애갓집에 가더라도 절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제 잠자리가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가면 일단 옵니다. 지금 잠은 무조건 집에서 주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떠나시지 않는 뭐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아마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목회자 길로 가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생각나시죠? 아버지란 존재는 우리에게 참 든든한 존재가 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도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의 온 성이 다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이 함락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성은 안전할 거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찬양대와 예배자가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즉 찬양대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찬양을 하면 예배 인도자가 그것을 받아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인가를 또 노래를 합니다. 다시 찬양대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면 예배 인도자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가를 노래하면 다시 또 찬양대가 후렴구를 넣는 식으로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에서 우리는 깊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피난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도움이 되십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한 자매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합병증으로 급성 폐혈증이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사람을 몰라보더랍니다. 병세가 너무 이독했습니다. 산소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천국 보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매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가까이서 보고 싶은가 봐요. 너무 예뻐서 빨리 곁에 두고 싶은가 봐요. 그러자 이 자매가 안 돼요 목사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동생을 돌봐야 해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 정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가운데 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할 줄 있어야 합니다. 하루는 한 자매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뜬금없는 대답에 왜라고 물었더니 천국에 가서 매일 거룩하다 맨날 이런 예배만 드리고 있을 텐데 그게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천국 가면 어떨까요? 지루할까요?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기억하시죠?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얼마나 쥐겠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스페인과 8강전, 전반 후반전, 연장전도 다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를 합니다. 승부차기 이기면 4강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5번째 스페인 키커의 공을 이훈재가 막아내죠. 그리고 마지막 홍명보가 골을 넣는 그 순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습니다. 뭐 서울 사람들은 막 붉은 악마 옷도 입고 막 머리에 띠도 두르고 막 태극기도 막 흔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만 외쳤는데도 막 가슴이 막 터져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장도 예가 아니었죠. 엄중해야 되는 장례식장에서 막 환호를 치고 막 박수를 치며 장례식장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한민국 이 네 글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겼다. 막 대한민국이 해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지루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지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왕과 12제자,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한 목소리로 거룩하다를 외치면 그 감격이 어떨까요? 월드컵 때 외쳤던 그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가슴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지루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야 지루하겠다. 이 땅의 삶도
야, 이렇게 지루한데 그 천국이 얼마나 지루할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실증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는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전화를 합니다. 아내가 여보 뭐해? 하면은 남편은 나 일해. 그러면 아내가 보고 싶어. 그럼 남편은 나도 그래. 2시간만 기다렸다가 점심 때 우리 만나자. 그럼 아내가 내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릴게. 이 사랑할 때는 이럽니다. 출근하면 출근했다고 문자 보내고, 커피 마시면 나 지금 커피 먹고 있어. 커피 마신다고 문자 보내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서로에게 수없이 문자와 통화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시절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사모를 만난 후에 서울에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그때 이모 댁에서 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집에 와서 이모 집 전화기를 붙들고 삽니다. 저녁 내내 전화기를 이야기를 하죠. 무슨 할 말이, 지금 별로 할 말 없는데 그때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화를 할 수 없고 전화비가 많이 나오니까 제 전화도 아니고, 그래서 사모가 먼저 전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전화비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도까지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때 핸드폰이 나와서 둘이 번호를 해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사소한 하나하나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권태기가 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책에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권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전화는커녕 문자도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잊은 채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남편이 저녁 먹고 늦게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자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실증이 이제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실증은 하나님에게도 납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또 교회가 싫어지고, 친한 집사님 만나는 것도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교회 찾아오는 것도 싫습니다. 누가 오는 것도 신방 오는 것도 다 싫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영혼의 실증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상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수도가 곧 이제 함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기만 합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에 처하게 될 때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이 자기를 그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해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 돈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도, 그리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암이나 희귀병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돈의 효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명의도 손을 뗄 때가 되면 내가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피난처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환난 가운데 권력을 의지해 보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이처럼 사람의 힘이나 또 돈이나 권력 등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환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지진, 홍수, 태풍 유력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입니까?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갈 때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도 무력감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정말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완전한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난이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도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탄이라도 그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 육체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지, 그 사람과 원수지간인데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도움을 달라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썰렁한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냉대만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인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그 도움을 수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은 자가 환난을 만날 때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요. 올해 87세인데 김장한 목사님 하루 일과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성경 읽기와 기도를 마친 후에 극동방송에 출근하는 시간이 5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가장 먼저 출근을 합니다. 시편에는 이 새벽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눈을 떴 나이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시편 기자들이 이런 새벽에 대한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아마 시편 기자들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있는데 왜 하필 새벽입니까? 오늘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돕는다고 하십니까? 새벽에 돕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새벽이 언제일까요? 2시, 3시, 4시, 5시 이 새벽일까요? 새벽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새벽은 어둠이 막바지에 이른 때가 바로 이 새벽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에게 새벽은 가장 어려울 때를 의미합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움직입니다. 즉 동이 틀 때, 이제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오를 때, 바로 해가 떠오르기 바로 그 전 암흑이 바로 새벽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 동안 계속 밤이 되기도 합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도 40년의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는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새벽이 임하게 됩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누운 자리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40년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뛰어서며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새벽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새벽을 맛보는 날에는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눈이 녹듯이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은 10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앞에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아마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눈을 뜨고 또 기도하고 눈을 떴지만 여전히 앞에는 홍해가 범람하고 있고 여전히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코앞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데려와서 이 꼴을 당하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거기에서 건져주셨는데 설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고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 군대를 모집하라든지 아니면 뭐 창을 들라든지 아니면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뭐 앞에 세우라든지 뭐 이런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겁니다. 답답하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래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고 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나님이 대묻습니다. 모세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죠. 하나님은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중간에 끼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바로 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제일 힘든 훈련이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훈련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훈련의 결론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젠가 TV에서 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을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다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안내견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합니다. 개들이 기다리지 못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먹습니다. 주인이 기다리라 해도 이 한두 번이지. 그런데 주인이 있든 없든 먹을 것을 안 먹고 참아내는 개가 안내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개가 안내견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가 인도하는 것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내견에게는 기다리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리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가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왕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으신 다음에 15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믿음의 훈련은 이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기다림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란 책에 보면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기도한 후에 성급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한 후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제 문제 곧 해결하려는데 불안해져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의 데드라인을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데드라인, 마지막 지점을 넘겨보자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가만히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자꾸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그냥 문제로 놔두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지켜보는 훈련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법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안 있는 적이 없습니다. 사업은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을 가만히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지 않을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라도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놔두는 훈련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가만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지금 기다렸다면 충분히 나는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마치 인생이 끝장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반석이시요 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